우리가 아직 믿음이 조금 시작될 때는 아무래도 달라는 기도를 많이 해요, 하나님께. 그런데 좀 깊어지면 자꾸 뭘 바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서원이, 이 신앙이 깊어지는 단계에서 시작이 됩니다. 신앙이 깊어지는 단계에서나 신앙이 깊은 사람들이 주로 이제 서원을 하게 되는데, 이 서원 때문에 신앙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서원 때문에 실족하는 경우가 생기더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이제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전쟁이 시작되기 직전에 하나님이 가르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서원이에요. 너희가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갈 때 우리의 믿음의 단계에서 잘못해서 오류를 범하기 쉬운 이 서원을 하나님이 고치고 막고 전쟁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그래서 서원을 살펴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원된 자인가, 어떻게 서원하며 살아야 되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서원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하면 이사르나 네데르라는 말로 사용됩니다. 그 뜻은 이런 말이에요. 사람의 입을 통해서 뱉어진 말, 아니면 약속,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이사르의 뜻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고 싶은 어떤 향락의 생활을 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금욕적인 삶을 살겠습니다가 이사르의 뜻이고, 네데르는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해서 무언가를 바치겠습니다, 이게 이제 주로 네데르의 뜻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서 우리가 서원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러니까 서원이라는 뜻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을 바치고 드려지고 그걸 위해서 내 삶을 절제하며 살겠다고 맹세하는 것, 보호하는 거예요. 성경에 몇 군데 예가 있죠. 우리가 예를 살펴보면 서원이 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이 자기 아버지 이삭한테 축복을 받습니다. 에서가 와가지고, 그러니까 에서가 큰아들인데 큰아들이 받아야 될 모든 장자의 복을 이 둘째 아들인 야곱이 다 받아버려요. 근데 에서가 와가지고 자기 아버지 이삭한테 아버지 남아있는 복이라도 좀 축복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삭이 뭐라 했냐면 매몰차게 없어 그래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화가 났습니다. 형 에서가 화가 나니까 야곱을 죽이겠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도망가게 됩니다. 저기 아버지, 자기 외삼촌이 사는 하란 땅까지 고대 사회에 혼자 먼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야곱은, 에서는 사냥꾼이었어요. 외향적인 성격에 막 들러다니고 활 쏘고 뭐 사냥하는 사람이었지만, 야곱은 성격이 소심해가지고요, 평생 엄마 옆에서 밥 짓고 부엌대기처럼 일만 하던 마마보이였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해요. 엄마 큰일 나요. 아빠한테 속이다가 나 저주받으면 어떡해요.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서 다 할게. 내가 다 받을게. 뭐 이랬던 사람이라고요, 야곱은. 이랬던 사람이 평생 엄마 옆에 살다가 죽이나 쓰다가 엄마 도와주다가 이제 먼 하란 땅까지 가게 생겼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시리아 끝에까지 가게 생긴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서 혼자 걸어서.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 야곱이 이제 출발하고 가다가 베델이라는 지역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두려움을 가졌던 야곱이 그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28장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이 루스더라. 그러니까 옛날 이름이 루스라는 지역이에요. 베델이죠. 이 야곱이 이때 서원합니다. 뭐라고 서원하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나를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내 현재 고통, 고난,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 나를 지켜주셔서 내가 편안히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제가 뭐 하겠습니다. 이게 서원인 거예요. 뭘 하겠다고 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겁니다. 내가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이거죠. 두 번째, 이 베델, 하나님을 만난 이 자리에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습니다. 이 자리가 제사의 자리,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할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 앞에 평생 11조 10분의 1을 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맹세를 했어요. 이게 서원인 거죠.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셔서 돌아오게 하셨죠. 큰 부자가 되어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 서원을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안 지켰어요. 잊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언젠가 서원한 적이 있는데 자기가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뭘 잊어버렸어요? 베델로 가겠다고. 베델에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 하나님의 제사단을 쌓겠다고 하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죠. 딸 디나가 세겜 족속에게 강간당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그 야곱의 아들들이 가가지고 그 세겜 족속을 사기를 쳐가지고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살인자가 되고 그런 집안에 아주 흉폭한 일이 일어나요. 그때 야곱이 깨닫습니다. 아하, 내가 실수했구나. 그리고 그때 야곱이 하는 말이 베델로 올라가자 했어요. 그리고 약속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그 서원을 지키게 됩니다. 두 번째 서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사무엘상을 보면 엘가나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에게 두 여인이 있었습니다. 한나와 브닌나라는 아내가 있었는데 브닌나에게는 아이가 있었는데 한나에게는 아이가 없었어요. 서러웠습니다. 이 한나가 기도했습니다. 이 여인은 믿음의 여인이었어요. 근데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냐면 서원하면서 기도했어요. 볼까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뭐하며? 서원하며, 예,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정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정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정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게 하십니다. 머리를 깎지 않겠다. 그러니까 헌신된 사람을 만들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바쳐진 아들로 쓰겠습니다 했어요. 서원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안 들어주셨어요? 들어주셨어요. 진짜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이 한나는 이 서원을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지켰습니다. 대단한 여인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여인이 언제까지 자기 아들, 그러니까 늦둥이 아니에요. 귀하게 얻은 아들 아니에요. 언제까지 품에 데리고 있었냐면 딱 젖먹일 때까지. 젖을 딱 끊고 나니까 그 아이를 데리고 당시의 제사장 엘리에게 가서 아들을 바칩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써주십시오 하고 딱 바치죠. 그 아들이 누굽니까? 유명한 사무엘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서원하면 이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서원이 나시린의 서원입니다. 나시린의 서원은 뭐냐면 사실은 제사장은 남자만 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서. 근데 여자들은 소외되잖아요. 내가 제사장 되고 싶어도,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어도. 근데 그런 사람을 위해서 남자든 여자든 누구나 내가 나시린으로 구별된 사람으로 살겠습니다가 서원을 하면 제사장과 똑같이 구별된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드는 제도가 있어요. 내가 이제 나시린으로 앞으로 한 달 동안 살겠습니다, 아니면 평생 살겠습니다 서원을 하면 그들은 평생 아주 높은 수준의 계명 준수가 요구되며 그것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을 지켰냐면 당시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일하는 동안에는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됩니다. 일을 하는 동안에는. 그러니까 그 순번이라고 그래가지고 번을 돌려서 일을 했죠. 낮에 일하는 제사장, 밤에 일하는 제사장, 이렇게 순차적으로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집에서 쉬는 동안에는 그들은 와인을 마셔도 되는 거예요. 근데 성전에서 근무하는 동안은 마시면 안 됩니다. 근데 나시린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바쳐지겠다고 서원을 했으면 그 기간 동안에는 절대 마시면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포도나무에서 생산되는 즙, 포도도 안 되고 포도 씨나 껍질을 먹어서도 안 되고 건포도를 먹어서도 안 돼요. 말씀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남자도 되고 여자도 됩니다.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얼마나 철저하게 금욕했는지 아시겠죠? 뿐만 아닙니다. 그 기간 동안에는 머리를 깎아도 안 됩니다.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린 날에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 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또 시체도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에서는
대제사장은 자기 부모도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시체는 부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자기 직계 부모가 돌아가셔도 시체를 만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례를 치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사장들은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직계 이의 사람들은 가까이 하면은 안 되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가서 장례를 할 수가 있었어요. 당시 제사장들은. 그런데 나시린은 그렇지 않았어요.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에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습니다. 나시린으로 서원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쳐지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작정한 사람은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제사장보다 훨씬 더 엄격한 자의 삶을, 진짜 제사장의 삶을 살아야 했다고요. 살 수 있었다고요. 이처럼 서원은 하나님께 내 자신의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서원은 신앙의 수준이 깊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차원의 일이에요. 그런데 한국 교회나 오늘날 교회에 이 서원 때문에 가끔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어디서 문제가 발생하냐면 신앙의 초보와 신앙의 심화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 예전에는 하나님 뭐 주세요 주세요만 하다가 이게 아닌가 보다. 감사도 느껴지고 은혜도 깨달아지는 순간 하나님 내가 뭐 좀 하고 싶은데요. 특히 한국에 부흥회 한 번씩 하고 나면 선교 한국 한 번씩 하고 나면 큰일 나죠. 아이들이 선교 집회만 끝나고 나면 다 선교사 돼서 아프리카 나가겠다 하는 거예요. 서원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약속해버리는 거예요. 엄마들은 뒤에 가가지고 아들 벨트 붙잡고 너는 안 된다 막 주저앉히고 아들은 일어서서 가겠습니다 하고 부흥회 끝나면 막 집사님들이 은혜 받아가지고 1,000,000원 헌금하겠습니다. 10,000불 막 이러고 해놓고 나서 이제 큰일 나는 거죠. 우선은 그때 은혜 받아가지고 해놨는데 자기 믿음이 그게 돼야 안 돼요.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야 큰일 났네. 우리 와이프하고 상의도 안 하고 1,000,000원 헌금한다고 그랬네. 큰일 났네. 내가 지금 내년에 대학 가야 되는데 지금 선교사 나간다고 했네. 막 함부로 서원을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자기의 신앙 상태를 살피지 못하고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살피지 못하고 쉽게 서원해버린 거예요. 그런 문제가 교회 안에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서원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괜찮아. 뭐 하나님 뭐 다 기억하겠어 하고 쉽게 서원을 무시해버리는 사람도 생기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서원한 것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이제 서원 못 지키면 벌 줄까봐 두려워서 벌벌 떨다가 실족하고 절망하는 사람도 생기는 거예요. 성급한 서원으로 낭패를 보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 성경에 그런 얘기가 나오죠. 사사기를 보면 입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입다가 암몬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었어요. 두려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해버립니다. 뭐라고 서원하냐면 하나님 내가 만약에 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나를 처음으로 맞이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잡고 갈라서 번제를 드려버리겠습니다. 이랬어요. 그 서원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인신제물을 기뻐하지 않으시거든요. 근데 자기가 서원을 한 거예요. 근데 실제 전쟁에 이겼습니다. 진짜로. 그리고 돌아오는데 누가 나와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남 동료 외딸이 자기 아버지가 전쟁하고 돌아오니까 제일 기쁘다가 앞에서 춤추면서 나와서 아버지를 영접해버린 거예요. 입다가 엉엉 울죠. 물론 딸의 소원을 들어주죠. 그리고 그 딸을 실제 죽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가장 서원에 대한 잘못된 예입니다. 서원하는 사람은요 정말 신중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원할 때 정말 신중히 하셔야 됩니다. 잠언 말씀 볼까요?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뭘 드리겠습니다. 뭘 바치겠습니다. 이건 이제 하나님께 바쳐진 거야 라고 서원해놓고 그 후에 살피면 그 후에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라고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뭐가 되느니라? 덫이 되느니라. 실제 그런 경우가 신약에 있었죠.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와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 내가 땅 판 금액을 바치겠습니다 해놓고 거룩하다고 해놓고 나중에 후에 살펴보니까 이거 좀 이상한데 그리고 어떻게 해요? 몫을 떼고
바쳤죠.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 덫이 되어서 둘 다 부부가 아나니와 삽비라가 베드로 앞에서 죽게 돼버립니다. 함부로 서원했을 때 그 서원에 그 사람이 덫이 될 수 있어요.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서원을 한 사람은 반드시 다 이행을 해야 된다. 나중에 비록 그 서원한 것이 나에게 덫으로 돌아 해가 되더라도 서원해놓고 났더니 야 이거 감당이 안 되겠는데 하더라도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시편 말씀 보니까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내가 서원했더니 나에게 해로워요. 야 이거 다 안 되는데라도 지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혹시 서원한 것이 지금 나에게 해가 되었다고 생각해서 더디하려고 하거나 늦추면 안 됩니다. 그게 죄가 될 수 있대요. 신명기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서원해놓고 났더니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감당이 안 되겠는데요. 조금 차일피일 미룹니다.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뭐가 된다고요? 죄가 될 것이라. 네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그 다음에요. 네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 네가 서원하여 네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아이고 하나님 실수했는데요. 이거 실수한 건데요. 실수. 그때 그냥 순간 은혜 받아가지고 은혜를 안 받았어야 되는데 실수한 건데요. 라고 해도 안 된대요. 전도서 말씀 보니까 네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하는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하는 걸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네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지 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네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네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네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성경은 곳곳에서 서원에 대해서 강조하며 가르치고 있습니다. 서원을 했으면 반드시 지키라는 거예요. 서원은 나쁜 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이 깊어졌다라는 걸 증명해내는 거거든요. 신앙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는 입구와 통로와 같습니다. 서원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거든요. 내 삶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거룩하게 사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으로 갚으시는 거예요. 이제 갑자기 고민이 들죠. 옛날에 여러분 혹시 서원했던 거 생각나지 않으세요? 서원에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뭐가 있냐면 오늘 하나님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서원해가지고 니네 안 갚으면 죽이려 하는 게 아니라 서원할 때 전쟁 나갈 때 니네 함부로 서원하지 마. 믿음이 좀 있다고 함부로 서원하지 마. 대신에 조건이 있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조건이 뭐냐면 혹시 미성년자 아직 판단력이 완전하지 못한 자가 서원했을 때는 누가 체크업을 해줘야 된대요? 부모가. 아버지가 보고 이 서원은 괜찮아 네가 지켜라고 하면 그건 유효한데 하나님 아버지가 보고 아니 너 아직 지금 선교 나갈 때 안 됐어.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무효가 된다는 거죠. 또 미혼한 여인은 아버지에게, 또 결혼한 여인은 남편에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만불의 헌금을 하고 싶잖아요. 아내에게 꼭 물어보셔야 됩니다. 아내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으면 꼭 남편과 상의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선교를 가고 싶잖아요. 혼자 가겠다고 작정하시는 게 아니라 부부가 상의하시는 거예요. 물론 여기 이제 구약 시대에는 특별히 여인에 대한 권리가 축소되어 있으니까 남편한테 주는 거지만 무슨 얘기냐면 아직 우리가 판단력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는 서원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검증이 되고 할 수 있을 때 서원하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서원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겁니다. 제가 요 타이밍에 여러분이 그런 표정 지을 줄 알았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교회는 한성교회는 절대 이제 서원 안 하는 교회가 될 겁니다. 그죠? 했다간 큰일 난다. 목사님 서원 안 하면 난리 난다 그랬다. 이제 망한다.
너무나 무섭고 두렵잖아요. 야, 그럼 뭐 서원 안 하는 게 낫다네. 차라리 하지 말지. 내가 뭐하러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고 시간을 바치고 큰일 나겠네. 했다가 못하면 하나님 가만 안 두네. 하나님이 서원하며 살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맹세하면서 서원하라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꿈꾸는 나라는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거든요. 출애굽기 말씀 있잖아요. 내가 너희를 건져낸 이유는 이 백성 모두가 제사장이 되는 나라예요. 그런데 여자는 제사장이 못 되잖아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못 되는데 허락하게 하는 거예요.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서원해서 살면, 맹세해서 살면 누구라도 제사장처럼 살 수 있는 법적인 제도를 만들어낸 게 서원이에요. 하나님 앞에 맹세하면서 더 헌신하며 충성된 자로 살도록 만들어놓은 제도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예수께서 우리를 모두 이미 제사장으로 만드셨고 여러분을 성자와 성녀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 순간 여러분은 서원한 적도 없는데 이미 나실인이 아닌 제사장으로 바뀌었대요. 내가 거룩한 적으로 산 적도 없는데 우리를 성도님 이런단 말이죠. 성도는 무리도자예요. 그러니까 복수형이에요. 세인츠가 되는 거고 개인적으로 부르면 세인트 킴, 세인트 리, 세인트 박이 되는 거죠.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서원한 적도 없는데 내가 거룩하게 살겠다고 약속한 적도 없는데 이미 전부 다 이미 거룩하게 살기로 약속된 자로 탈바꿈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지 않았더라도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내 삶과 소유와 전부가 바쳐진 거룩한 성물로 살겠다. 그렇게 바쳐진 존재가 되겠다. 제사장이 되겠다라고 약속이 되는 거예요. 우리 존재가 이미 탈바꿈 됐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말씀 볼까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누구처럼요? 예수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을 로마서 12장 1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뭘로 드리라? 산제물로 구별된 걸로 하나님 앞에 이미 바쳐졌다고 하는 구별된 걸로 드리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의 몸은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재물은 이미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의 것이 되어서 바쳐지고 있다고요. 여러분은 나실인이 아니에요. 서원된 백성이 아니라 이미 서원하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변해버렸다는 말이에요. 목사님 나 그런 적 없는데요? 나 서원한 적 없는데요? 여러분이 서원한 적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한 순간 그 모든 각서 안에 다 써있다고요. 사무엘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바쳐진 종으로 살겠다고 서원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어머니 한나가 했어요. 그런데 그 서원은 공식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여러분이 입술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바치겠다 한 적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겠다고 하는 순간 거기에는 이미 다 그 밑에 내 평생을 바치겠다, 내가 제사장으로 살겠다는 사인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것이 거룩한 신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신자의 삶, 만인 제사장들을 불러서 만들길 원했던 삶, 인생을 바치고 삶을 바치고 하나님과 그 나라를 위해서 쓰이도록 만들겠다는 삶의 그 목적이에요. 그게 우리를 부르신 거라고요. 예수 믿는 자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는 꿈꾸는 하나님의 세상. 여러분 예수를 믿는 순간 좋든 싫든 바쳐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저주가 아니라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주가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과거에 한 서원 때문에 지금도 고민하고 있습니까?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미 현재 여러분의 삶이 서원자로 나시딘으로 이미 제사장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살아가게 되어 있다고요. 머뭇거리지만 마세요. 현재 만약에 여러분이 그 사실을 깨달았다면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드리고 소유를 드리고 드리는 자로 살면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삶을 드리는 자에게 반드시 복으로 갚으시는 거예요. 저주하려고 여러분 서원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복 주시라고. 여러분이 이미 드려지는 자가 변했으니 여러분의 인생을 바치면서 사시면 됩니다. 어떤 복 주시는지 마가복음 말씀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부모를 버리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이 내가 복음을 위해서 다 바쳐진 자는 현세에 있어, 이 땅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몇 배를 받고? 100배를 받고. 물론 박해도 옵니다. 그런데 내세에서는요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이 땅에서는 복을 100배나 받고 영생의 복도 내세에서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선된 자로 살아갈 거예요. 살아갈 자들이 받을 복이에요. 하나님은 복 받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헌신된 자로 주의 나라를 위해서 드려진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복으로 갚을 줄 믿습니다. 주님만 내